오늘 본문을 이제 25절부터 보는 이유는 오늘 21절부터 24절에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야이로 딸의 치유되는 이야기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한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 갑자기 이제 오늘 볼 혈루병 걸린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야이로의 딸, 이 소생케 되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봤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샌드위치 기법, 인클루지오, 또 수미 상관 이런 표현들로 쓸 수 있죠. 앞과 뒤에 같은 이야기를 넣어놓고 중간에 또 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를 넣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보자면 야이로의 딸의 본문을 두 개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를 넣은 것은 이 야이로의 딸 소생케 되는 이야기의 이 해석의 실마리, 해석의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이렇게 쪼개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 21절,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을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보자면, 자, 지금 세 가지 사건인 거예요. 거라사 광인,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볼 야이로의 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자, 거라사 광인,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세 사람은 일단 야이로의 딸하고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은 공통점이 딱 나와요. 그렇죠? 숫자적으로도 공통점이 있죠. 야이로의 딸이 12살, 소생케 된 때가 12살.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냐면 12년.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적 연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둘 다 소녀 이렇게 연결점이 있어. 근데 이 세 사건을 다 마가복음 5장 전체적으로도 주님이 의도하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부정함,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있죠. 어떤 부정하고 어떤 부정함? 그렇죠, 맞습니다. 의식적인 부정함이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부정함이 있다. 이를테면 의식적 부정함 같은 경우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성의 월경의 기간이라든지 또는 피부병이라든지 또는 시체에 접촉한 자마다 부정케 되어진다 했다. 여기서의 이 부정은 죄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레위기에 실제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나 이 도덕적인 부정함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죄를 짓는 그런 것과 연결되는 부정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왜 부정함이라고 했냐면, 자, 거라사 광인 어떤 부정함과 연결되겠어요? 부정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요 도덕적 부정함과 물론 의식적 부정함과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 근처에도 살고 있었으니까 거라사 광인. 그러나 핵심적인 거는 이 도덕적 부정함에 잡혀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 혈루, 피가 계속 흐르네, 멈추지 않고. 그렇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 중에 이상이 지금 생긴 거, 그거를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의식적인 부정함. 그렇죠, 역시 또 부정함.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볼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은 왜 부정하다 할 수 있어? 맞아, 누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시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시체에 접촉한 자마다 7일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5장에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어 놓은 거예요. 거라사 광인은 도덕적으로 정말 부정한 자였고, 그러나 그 뒤에 두 여인은 의식적인 부정함.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도덕적 부정함이든 의식적 부정함이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의식적인 부정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정함마저도 우리 주님은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레위기와 연결해서 이 단어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정화라는 단어. 정화. 의식적인 부정함, 도덕적 부정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화시키신다. 이 정화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카타르시스다. 우리는 카타르시스 하면 약간 이제 뭐 감정적인 반응, 감정적인 희열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고대 철학자들 아리스텔레스라든지 이런 고대 철학자들은 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감정의 어떤 그런 긍국만이 아니라 실제 정결케 되고 정화되는 개념으로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했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바로 저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들이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목요일에 그 아름다운 예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제 또 예배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오늘 또 불러야 되겠다 하고 집에서 송리스트 준비하고 또 부르고 있는데 서재 또 주님이 또 강하게 임재하셨어. 설교 준비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누구와도, 그 목격자가 있어요. 예시미가 서재 들어왔다가 그걸 봤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네. 우리 예수님 그 누구와도, 그 다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은 네로 황제의 우물가에 던져져 순교를 당하는데 놀랍게도 야곱의 우물 위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성포티니 성당.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 없으시죠. 그분은 아름다움의 궁극이세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우시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와도 어쩌면 죄송해요. 다음 주에 또 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고개 이렇게 제가 사랑에 빠지면 한동안 그리스 신부만 계속 부르다가 이렇게 또 넘어왔던 것처럼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자,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면 너무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놀랍죠. 우리 예수님 그 모든 부정함들을 정화시키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것. 놀랍죠. 저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부정함의 구약의 율법은 부정함에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할렐루야,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그 부정한 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개념이 안수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질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뭐 이렇게 전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부정한 자에 접촉되면 부정함이 전이 되지만 부정한 자에게 거룩함이 흘러가면 그가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정함을 삼키는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 되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세대분들이 거룩해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 안에 갇힌 믿음은 그 역사대로 갈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간 표현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즉흥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죄송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계시되는 믿음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접촉된 자는 거룩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그에게 흘러가니까. 이게 엄청난 복음의 역설이죠. 율법을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은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25절부터 34절인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흥미롭게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 길게 서술되어 있는 표현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지금 마침 한국어 성경에서도 있어, 받았고, 였으되, 없고, 차에, 듣고, 와서, 이런 식으로 가죠. 마치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27절까지 동사가 하나인데,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사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7개의 분사가 나와 하나의 주 동사가 나오는데 과연 어디에 주 동사, 핵심적으로 주님이 주 동사로 설정한 게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이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25절부터 보면, 자, 25절 첫 번째 이제 현재 분사로 연결시켰어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의미고, 이것은 지금 이 여성의 월경 주기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 하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읽어나가 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기 잠깐 멈추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인 건데 아주 딱한 거죠.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 다양한 의사들을 찾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괴롭습니다. 자, 계속 읽어나갈게요. 그다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또 과거 분사가 쓰였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 즉 진료 받느라 재정까지 다 써버리게 된 거예요. 가산을 다 당지는 정도로. 자, 그다음 아무 효험이 없군이 네 번째 분사로 연결시킨 거예요. 과거 분사. 아무 효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다 써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나아졌으면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전혀 차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다음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다섯 번째 과거 분사 쓰인 거. 더 심해진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자, 그다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여섯 번째 과거 분사가 쓰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흐름에 반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이전까지는 괴로움만 겪고 모든 가산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심해져.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소문이 더욱 이 김해와 부산 영남 땅에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건강한 소문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이죠. 교회들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이슈화돼서 세상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포착해내는지 우리도 모르는 이슈들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져요. 이와 같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한두 개의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연지공원은 우리가 접수를 했다. 아멘. 그 스파이크 감독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년 전에 하와이 DTS 멤버들 훈련 프로그램 여기를 넣었는데 이번에 오셔 하신 얘기가 계속 이곳에 기도와 예배가 쌓이니까 본인들도 너무 수월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지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함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원컨대 연지공원뿐만 아니라 김해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도시와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한 소리 가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김해도 벌써 연지공원뿐만 아니라 거북공원에서도 막 찬양이 일어나요. 거북공원에서는 아마 매주 화요일 할 거고, 그 다음에 연지공원에서도 매주 또 수요일도 있어. 수요일에도 또 찬양하시는 지사님도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죠. 계속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천국의 문화를 자랑하시기 축복합니다. 바울은 선언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학생분들은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식사 기도도 잘 하시고 복음을 눈치 보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리에 앉으면서 눈 살짝 감고 앉으면서 기도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작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의 문화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결국 이 도시 가운데 건강하게 계속 나다 보면 간절한 자는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삶이 처절한 자는 만약 내 삶에 정말 이 여인처럼 재정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내 상황은 심각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 그 영혼은 예수님께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연지공원에 가보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현지기를 통해 알게 된 11명 지체들이 있어요. 정말 전화 자주 옵니다. 이번 주에도 참 약속을 근데 이 친구들 보니까 약속을 정말 잘 지켜. 4월 첫 주에 오고 5월 첫 주에 뵙겠다고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거리에 가고 있는데 전화 와요. 어머 목사님 미안해요. 항상 하는 형제가 있어. 누군지 보셔서 기억나시죠? 어머 목사님 미안해요. 이 형제 49이거든요. 목사님 결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형제가 있어. 너무 순수한 형제님이야.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항상 미안하대. 항상 미안하대 저한테. 항상 미안하대. 뭐가 미안하냐고 안 미안하다고. 항상 미안하대. 그만 미안해도 된다고. 뭐 미안하냐고. 근데 약속 딱 한 달만 오더라고. 어제 와서 또 같이 건빵도 나눠주고 하면서 또 그러면서 어제 큰 역할을 해줬어요. 어제 따라 나를 짐이 많았어. 나를 짐이 많았는데 어제 따라 또 우리 멤버들 중에 모든 지체들이 있었어. 야 이거 나를 인력이 부족하다. 그때 우리 형제가 딱 함께 해줬기 때문에 짐 하나 또 한 역할을 또 담당해주고 예수님 영접했죠. 할렐루야. 저는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습니다. 역사하시죠. 현직이 거리에서 노래할 때마다 이제는 말씀 암송을 꼭 한 구절씩 하고 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처절하면 내 삶이 처절하면 겸손케 되어져요. 내 삶이 처절해지면 내 삶에 정말 지푸라기 하나로 잡고 싶은 심정이 되는 자에게는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처절하면 우리는 겸손케 되어져요. 지금도 예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져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보면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들, 이 빵이 복음이 되는 이들이 있어요. 이 빵이 얼마나 큰 동역이 되는지 몰라요. 그 빵을 매개체로 아이들이 함께 반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더 많이 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 이제 또 분사가 쓰인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자, 이 여인은 지금 계속 피가 흐르고 있고 월경이 이상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적으로 보면 당시 어떠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 근데 다른 그 무리 가운데 있는 무리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모를 수. 자기는 알지만 무리들은 모를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 자신은 부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리들 사이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드디어 7개의 분사절 다음에 이 3절 안에서 유일한 주 동사가 나와요. 그 동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요. 원래는 헬라어로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이 25절부터 27절에 이 여인의 부정적인 상황을 쫙 설명해 주다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 들었던 것들 언급 딱 해주면서 결정적으로 주 동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마가라트 의뢰에 주고자 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 주 동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 주 동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다는 표현이 이때로부터 해서 이제 27절 그리고 28절 30절 31절 이 본문 안에서 4번을 반복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 댄 것을. 분명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예수님과 수많은 이들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스쳐 지나갔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표현해요. 여기서 물론 이 옷자락은 유대인들은 이 탈리스스죠. 이 여기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 이 술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 같은 그 술을 붙잡은 것일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붙잡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짝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영혼이 이 도시에 사는, 아니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아니면 가정에 누가 먼저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삶이 처절해지면 마지막 정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 안 오고 있다는 건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 아직 복음을 전해도 아직 예수님께 안 나온 이유는 뭔가 아직 내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나만의 믿고 있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 숨겨져 있는 비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숨겨져 있는 비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자신만의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한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가실 거예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져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그 시절들이 나중에 간증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안톡에도 잠깐 올려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제 설거지하거나 운전하면서 새롭게 해서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들으니까 거기에 나온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대구에서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었어요. 완전히 삶을 망나니처럼 살던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한 번 경험하고 나서 완전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레바논에 가서 그 복음 전도 현장 촬영한다고, 맞아, 정순이 사님도 참 올려주셨던 것 같아. 근데 그 영상 딱 보니까 그 옆에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이야. 우리 여기 그 창원에 있는 거기 높은 뜻 하나 되는 교회 이명웅, 한번 볼까?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그 대기업 그 회장 아들, 망난이었지만 변화돼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분하고 둘이 거기 가서 레바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증거하겠다라고 그 영상 올리는 거 보고 제가 역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결국 즉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포기치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 새롭게 하소서 한 40분 하거든요. 좀 더 임팩트 있으면 1시간 20분 하고, 근데 그분은 2시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 이걸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나의 삶이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힘들게만 비춰져. 너를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보니 교회는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쁘니? 너 어떻게 이렇게 친절해졌니? 너 어떻게 이렇게 막 양보해지게 됐니?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아졌니? 내가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우리 교회에 와봐. 그럼 한 번에 오겠어요? 한 번에는 안 와요. 그러나 물론 한 번에 올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안 와. 근데 생각할 거예요. 생각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정기 예배도 마찬가지.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야. 야 우리 거기 문화홀 한번 가자.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전통적인 교회처럼 생긴 무대 공간 이지만 그 강대상도 다 치우면 좋겠지만 그걸 이제 그쪽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어쨌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좋은 소문들을 내는 거죠. 건강한 소문들을 내는 거죠. 제가 이거 잠깐 스포를 하자면 8월에는 김보규 우리 찬양사자 김보규 형제가 올 거예요. 참 귀한 형제죠. 이 형제도 나름 테일러를 하는 형제. 이 김보규 형제만의 스타일이 딱 있는데 딱 뭐라고 어제 카톡 주고 받았는데 뭐라고 더 봤냐면 주님께서 사례비 묻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그렇게 표현할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 앞에 최선을 또 다하고 그 당연히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감동이 왔어. 또 기대가 되는구나. 물론 매달 기대가 되지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님에서 내가 소문을 내지 않으면 누가 소문을 내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내게 하시죠. 원컨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우리들의 가정과 도시 가운데 계속 넘쳐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계속 전해야 돼요.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그 좋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을 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 간절함으로 아주 처절함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문법적인 형태가 지금 앞에서는 계속 주로 과거 분사 형태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음으로 생각했다라는 단어 안에서는 어떤 형태를 쓰느냐 미완료라는 문법적 형태를 써요. 미완료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냐면 완료되지 않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이 헬라어 동사의 묘미인데 미완료 완료되지 않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인이 물이 소문을 들은 날로부터 여인의 마음의 생각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날로부터 여인의 마음의 생각에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왜? 자기는 어떤 자예요 지금? 부정한 자니까. 나는 지금 부정한 자야. 그런데 얼마나 생각과 싸워야 됐겠어요. 내가 부정한 자야. 율법은 말하기를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그가 부정해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혹시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치유될 것도 치유되는 생각도 하겠지만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부족해지면 어떡하냐 생각도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보세요. 거라사 광인 통제 불가능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복음 조절 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올바르고도 건강하게 계속 듣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의 생각으로는 저분이라면 나를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어. 그거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이제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고통을 경험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공격을 받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마음의 생각을 관리합시다.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을 관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마음의 생각, 내가 무엇을 생각해 잠언에서는 되죠. 그 위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도 그러하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가 생각하는 게 곧 그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하루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목사님이 가을 탓이나 그런 거 전혀 생각하신 분 없죠? 제가 20대 때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저 너무 감사해. 제 마음이 더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려감으로 인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슬픔의 눈물, 어떤 그런 좌절의 눈물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 그분을 만났잖아요. 서상문 목사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자. 그 사랑에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 무엇에 영향을 끼쳐요. 나이미가 한 2주 전부터 5월 5일 재밌겠다. 5월 5일 재밌겠다.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아침에도 얘기하고 저녁에도 얘기하고 문자로도 보내. 그러더니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어제였나? 어저께였나? 꿈에 워터파크를 갔어 이미. 먼저 갔어 이미. 그래서 야외 무슨 뭐 이름은 저 모르겠어요. 야외 무슨 뭐를 탔대 꿈에서. 야, 갈망하면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에 아가서 요즘에 아가서 강의 참 너무 좋으시죠. 목요일에 오시는 분들 아가서 나누는데 이 신부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꿈에서도 막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꾸시는 꿈의 장르가 달라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막 괴로워하는 상태로 잠들어 보세요. 꿈도 막 괴로운 꿈 꿔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자잖아요. 그럼 어둠의 공격이 오다가 제가 그랬댔잖아요. 지지난주에 꿈에서도 방언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탁 꿈에서 방언 나는 하고 있었는데 실제도 방언하고 있었더라. 아내가 그 소리에 깼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꿈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꿈에서도 찾아와 주신 걸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신비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미조차 워터파크 가고 싶다. 야 5월 5일이 다가온다. 야 이제 간다. 이걸 계속 생각 마음에 품으니까 꿈에서도 워터파크를 미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떻게 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식상할 수가 있어? 예수님 꿈에서도 예수님. 이 여인이
자기 난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품고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29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여호와 라파이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니까 주님이 바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지자마자 이 여인이 자기 병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도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오랜만에 우리 불교 할머니 누군지 아시죠? 거리에 오신 분들은 수년간 제가 그동안 이 파스칼의 내기 논증이나 여러 전도 방법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 기도를 많이 해오는데 이분은 기가 막혀. 벌써 저를 만나지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영접을 안 하셨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제 박양민 지사님이 이분에게 한번 도전을 가셨다가 훅 들어오시죠. 예, 왜 나한테 할머니라고 부르냐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막 박양민 지사님 아주 지혜로우셔. 박양민 지사님이 계속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그렇게 사람에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뭐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요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음에. 그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어제 그 레츠고 코리아 팀 25명도 왔다. 우리 4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크조 그 레츠고 코리아 그 인솔에 온 분한테 기도를 받으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셨어요?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인대. 신기하죠? 맞죠? 분명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왠지 가면은 그 목사님이 노래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거야. 본인의 교회는 안 오는데 우리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호흡이 들어가고 하는 걸 다 알아. 뭐 기독교 방송에서 프로그램 노래 들어봐도 목사님 팀만큼 그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저희가 어제 준비했던 게 사랑한다 말하시네를 5시 25분에 부를 예정이었어요. 그 팀들 마무리하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에 라디오 방송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를 들었는데 그거 자기 생각 오늘 그거 우리 부르려 했다. 어머 그러냐고. 그 이쯤 되면 이 상태에서 예수님 전하면 영접기도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안 넘어와. 만약 여러분 중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면 김해가 예수님께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력한 분이야. 왜냐면 친절하면서도 우리랑 함께 하면서도 끝까지 영접기도는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거래 전도를 하다 보면 참 그래요, 여러분. 이 잘 듣다가도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합니다는 안 하는 분들도 많아. 참 신기하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보세요. 분명히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니까 뭔가 있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선교사님 보고 40여 명이 있는 가운데서 저 사람은 뭔가가 있어 보여. 기도를 받아.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건강한 소문, 좋은 소문을 우리는 계속 내야 돼요. 그의 영이 생각하도록, 그의 영이 임재하도록.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영적인 감각, 이 여인의 영적 감각 보세요. 즉시로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인이 상상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 늘 상상했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치유될 걸 상상한 것을 실제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을 상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이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이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마에 어떤 패를 붙여요? 순금으로 된 패를 붙이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 패를 달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여호와께 성결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을 상상하시고 거룩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세요. 얼굴에도 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건강한 걸 생각하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래서 저도 계속 상상해요. 하나님 나라, 이 도시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도시를 부흥시키실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제도 하는 그 사인을 본 거야. 바로 저 할머니 5년, 4, 5년 됐는데 아직도 이름을 안 가르쳐줘. 번호도 안 가르쳐줘. 야, 하나님이 하신다. 저분이 주님께 돌아오면 이 도시가 돌아올 거다 하면 생각하면서 계속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만 안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하셨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즉시로 아셨어요. 자신에게서 이 여인을 정결케 할 능력이 흘러나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흘러나간 능력, 바로 부정함을 정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 바로 정결, 맞아요. 거룩함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 예수님 안에서부터 구별되어 있는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해요.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그 앞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믿지 아니하는 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의 능력은 그 영혼에게 닿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도, 한 번의 미소를 통해서도, 어떠한 언행을 통해서도,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영혼에게 거룩함의 능력이 맞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역의 패러다임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선포 기도도 좋죠, 입술로. 그러나 꼭 그렇게 선포 기도라는 표현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단장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의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표현은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 맞아요.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그렇죠? 성도,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해할 때 첫 번째, 신분적인 거룩함.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신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신분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게 되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표현은 신분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달려 있어요. 여기에 바로 거룩함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열쇠는 신분적인 거룩함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행동, 그것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요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요 부정함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맞죠? 이 거룩함.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자들은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했어요. 자, 이제 32절부터 3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지 말씀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댔나 라고 둘러보실 때 갑자기 여인의 이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인의 마음은 이제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죠.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여인은 깨달았어. 여인은 알아요. 그 자신이 콩닥콩닥 마음이 뛰는 거예요. 자, 여인이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겠어요?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나은 것을 몸으로 깨달았는데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와 마땅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은 낫더라도 예수님이 부정해지겠구나라는 생각과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됐을 거예요. 자신이 부정한 자인 예수님 만졌으니까 예수님까지 이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게 해버렸으니까 자신은 나았을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옮겼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그 전 아무도 몰랐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 내가 어떤 자였다라는 거를, 이게 어쩌면 더 클 것 같죠? 아무도 모를 수 있는데 나만 부정함을 알고 있었으면 됐는데 내가 부정한 자였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니까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사람들 앞에서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이 두려움은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보세요. 마가복음 4장까지 이야기를 보자면 그동안에 치유받은 사람들 보세요. 나병 환자라든지 치유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치유받고 나서 자, 조용히 해도 자꾸 얘기하고, 제사장에 가서 몸 보여 가지도 않고, 치유받고 나서 어떻게 했죠? 자기 몸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하더니 딱 치유받고 나니까 my way, 예수님 나 몰라라,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그냥 살아가. 네, 좋아요. 그렇다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라시진 않았죠. 치유받고 그냥 자기 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4장까지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인도 똑같이 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만지고 나서 깨달았어. 난 치유됐네. 그러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요? 그때 이 여인 어떻게 했어요? 여인 어떻게 했어요? 여인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놀라운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마가복음에 나온 사람들을 보자면 나았으니까 나한테 손댄 사람 누구야? 했을 때 그렇죠,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뒤로 가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사람들 예수님은 알겠지만, 예수님은 누가 됐는지 아시지만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다 속일 수 있잖아. 굳이 내가 과거에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부정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는, 맞잖아요. 회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감정들이 막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 단어가 참 놀라운데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뭐예요? 모든 사실, 자기에게 있는 일을 다 주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실, 참 이 단어 놀라워요. 이 단어 어떤 단어냐? 바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데이아. 그럼 우리는 이 알레데이아가 뭔지 알죠? 알레데이아 뭐예요? 진리라는 단어. 진리. 이건 아니고 다시. 이 진리라는 단어인데 알레데이아, 진리, 또 어떤 뜻이 있다고 하냐면 거짓이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용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간적으로 연약함 속에서 나의 과거의 수치, 여러분, 내 과거의 연약한 수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굳이 그것을 이 굳이라는 단어, 굳이 그냥 치유받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 여인이 굳이 직면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 왜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너무 좋죠. 따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너는 이제 병에서 놓여 이제 건강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마지막 확언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치유받기는 원하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많은 이들이 치유받기는 원하지만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받기는 원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회피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과 언어와 이 삶의 정직함, 이것이 치유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회복되고 내가 지금 빨리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온전히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포인트예요. 빨리 회복되고 빨리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온전히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습관은 바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빨리 치유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치유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마가복음 4장까지 나왔던 것처럼. 이해되세요?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 굿바이, 나는 세상으로, 그렇답니다. 오랜만에 저 친구 바로 그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무리는 치유받는 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무리는 치유받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그러나 제자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치유와 순종의 관계. 무리는 치유를 받고 자신의 길로 가겠으나 제자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비로소 그 치유는 온전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태도 최악이었고 혈류병 걸렸 이 여인의 상태도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아멘. 예수님에게서부터 거룩함의 능력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지금 그분의 거룩함과 접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이 시간 예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오늘 이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직면하여 온전한 치유를 받을 그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미 치유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갈 이미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세상의 소리 아닌 예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주님께 접촉되는 자마다 주님께로 부정함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접촉하는 자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흘러오게 됨을, 그래야 모든 두려움을 제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못해 거짓이 없이 정직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주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언어와 삶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쩌면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가치 속에서 수치감을 가진 채 살아가됐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 마음을 다 보여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만 받고 순종을 놓치는 무리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얻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얻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아시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니, 하나님 오늘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어 어떠한 사회적인 시선, 어떠한 사회적인 편견,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정직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 주님,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들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무리의 목표는 치유에 있지만 제자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무리에서 제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예수님, 이 혈류증 앓는 여인,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후에도 치유를 받고 무리의 발걸음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두려움을 극복하며 떨리는 마음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나와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오늘 이 여인이 지녔던 정직한 용기,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숨김이 없이 예수님 앞에서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여인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건강한 소문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 또 이 도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이 도시를 섬기고 아버지 북한과 인도 감비아를 넘어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치유를 받고 떠나가는 무리의 발걸음이 아닌 순종함으로 치유를 얻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